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찾으신 줄 알고 봅니다.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16절 말씀, 15절, 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 두 분을 세웠지만 사실 교회는 일꾼이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은 일을 같이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제가 교육자들을 세우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만 두 분 딸랑 계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또 함께 일할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고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좋은 날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세운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며 그 일을 위해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 두 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에서 항존직입니다. 목사도 장로의 하나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차이가 있다면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같으나 목사는 강도권과 축복권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장로님에게 강도권도 허락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권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은 장로님들을 세우게 하셨고 그들 위해 안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워진 장로님들은 목회자와 함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함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목사를 위한 동역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동역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점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 많은 교회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목회자와 엮어서 장로님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목사와 장로가 꿍꿍 짝짝대면 얼마든지 불의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반드시 세워져서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함께 끌고 가지만 저를 동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는 동역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동역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겠는데 굳이 말하자면 교육자들이에요. 제가 따로 불러서 교회에 세운 부교육자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역자고 장로님은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는 목사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다릅니다. 목사를 위한 동역자도 아닙니다. 제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없을 때 강단에 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하셔야 서로가 분명히 자리가 틀립니다. 그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도대체 그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 물론 이것도 해당됩니다. 이게 주는 아니고요. 진짜는 이 안에 모인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일일이 찾아오면 목사가 정말 말씀 준비하는 일에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서 성도들, 목사가 해야 와서 상담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먼저 한 번 더 우리 장로님들이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장로님이 세워진 이상 이제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 힘든 일, 부탁할 일,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일, 교회 당부할 일, 요청하는 일 등등등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전달받아서 당회로 결정합니다. 개인이 결정하지 않고 당회로 모여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를 서로 의논하고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전에는 모르지만 이제는 장로님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 좀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에도 나오듯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기로 따로 그 일에 전념하려고 직분자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님은 목사를 견제하라고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요, 무슨 여당 야당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정치하는 일을 좋아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는 여당이고 장로님은 야당이 돼서, 그래서 마치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잘하라 못하라. 그럼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해도 될지 말지인데, 장로와 목사가 서로 싸우듯이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막 뭘 잘못한 게 있나 감시하고, 그럼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했으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잘못이 있어도 당회로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요.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공동의회에다가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그때 다 이제 여러분이 함께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근데 자꾸만 장로님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하듯이,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서로를 막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서로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장로님들은 목사를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동역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를 대표하라고 세워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 점에서 가장 무너져요.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더더욱 그렇게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회, 결국 이름 그대로 장로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장로회, 머리가. 근데 그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인간 대표잖아요. 인간 대표가 하나님 대표랑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은 항존직이라는 말이 뭡니까? 장로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은 거예요. 장로님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장로에 가면 장로님들이랑 목회자랑 같이 있어요. 총회 가면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히 통합측 같은 데는 장로님이랑 목사님 수가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장로님들이 강단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책을 정확히 모르면 자꾸 사람을 변호하고 사람을 대표해서 일하는 것으로 착각. 두 분 장로님은 이제부터 뭐 우리 교육자, 신학교를 나온 교육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저랑 똑같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 개교회 중심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래서 개교회에서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은 항존직이라서 여기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노예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결정. 물론 이제 지금 우리는 교단에 노예가 없으니까 원래 노예가 있으면 노예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하죠. 그래서 노예 활동도 같이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노예 소속이고 장로도 노예 소속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장로님은 성도를 대표하지 않아요. 이 점을 성도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성도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장로가 되신 분들도 그 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지 사람들의 뜻을 대변하려고 교회에 있는 것은 물론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그랬으니까 살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같이 의논할 수는 있으나 저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제가 몰랐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의논합시다 해서 하는 거지 절대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장로님 이번에 이렇게 해 우리 대표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민주적인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투표해가지고 막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착각하는데 보세요. 많은 경우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장로 투표는 선출직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 뽑는 것 같은 선출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약 그런 거라면 서로 뭐 해야 돼요? 경쟁해서 하나 뽑아야죠. 하나. 맞습니까? 교회 선출직이라면 그렇게 뽑는 게 맞지. 뭐하러 이렇게 뭐 여러 개 장로 임직식 때 그 전에 투표하는 것은요. 찬반 투표라는 거예요. 찬반 투표.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로서 세울 때 합당하냐? 아니냐? 나는 인정 못하겠다. 나는 인정하겠다. 이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과반수를 얻으려는 거지. 여러분이 뽑아서 장로님 세워드릴 테니까 교회 일하십시오. 그러면 월급을 주세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봉사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투표는 무슨 투표라고요?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저분은 존경할 만하다.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다. 우리 교회, 여기 교회는 단순히 교회만 아니고 교회 재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 관리하는데 장로님들한테 맡겨도 아무 문제 없겠다 하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걸 위한 찬반 투표지 여러분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직책이 아니기에 많은 장로님들을 우리가 뽑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일할 것이 많을수록 많은 장로를 뽑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더욱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개척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선한 결정들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자유롭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떠나실 수 없어요. 어떤 교회라도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사명이 바로 장로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가 정말 재정을 대서라도 교회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도들 앞에서 결의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교회 책임지시겠다고요? 예, 그 말이에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치리하는 것이고 단독으로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법에 장로는 단독으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2인 이상이에요. 왜?
당회이기 때문에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뭐 독재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2인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죠. 두 분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을 장로님으로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성이 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당회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를 할 때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 있는 게 아니고 장로 중에 대표 장로로 제가 당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에는 목사가 없어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담임 목사가 그냥 당회장을 하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거지, 사실은 목사님이 부재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은퇴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어떡합니까? 장로님들이 다시 모여서 임시 당회장을 세우고 그분을 통해서 뭐라고요? 일을 처리하고, 물론 은퇴하기 전에 다 처리하면 좋지만 또 그러지 못할, 갑자기 아프거나 돌아가시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임시 당회를 결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법을 알고 교회 정치를 알면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들과 같이 장로님, 그리고 이제 재직회, 공동회 이런 것들이 발족이 돼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계시지만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은 이제 필요가 있다면 조만간에 이제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전도사직은 좀 이제 내려놓고 권사로 제가 다시 임명을 하는, 왜냐하면 남편이 장로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교회를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로서 같이 항존직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 일하도록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충분히 그만큼 되셨어요. 그래서 보통 밖에서 전도사로 따지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기본 55세 그리고 60세까지 넉넉히 봐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이제 은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 일보다 남편을 도와서 교회 일을 하는 권사로서의 역할이 이제 더 필요하고, 젊은 전도사들이 어쨌든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분이 무슨 주일학교 전도사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권사로서 좀 직임을 옮겨야 됩니다. 이 일을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치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서로 견제하도록, 우리 장로님들끼리는 또 견제가 가능합니다. 견제하도록 2인 이상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주장이 너무 강력해도 안 되잖아요. 목사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올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섬기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이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생각하고 이제 섬기셔야 됩니다. 그들이 바른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가르치고 일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로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장로님은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앞에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모든 일에, 특히 선한 일에 성도들의 선임으로서 모범을 보일 의무가 있고 솔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결과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양. 양을 치는 목장에 가보면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따르냐면 그걸 엘더 양이라고 그래. 오래된 늙은 양, 그 어른 양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른 양이 울 때 그 목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은 누가 들어요? 먼저 된 우리 장로님들, 즉 오래된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떼를 몰 때 다른 양무리가 있고 다른 양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태어나거나 어린 양들은 저쪽 목자의 음성과 이쪽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냥 이쪽에서 부르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쪽에서 부르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또 뭐 그냥 여기 풀 있으면 저기 풀 먹으러 따라가고 그냥 그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양이 뭐라고요? 엥 울면 새끼 양이 뭐 할까요? 엄마 목소리는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양들은 모두가 그중에 한 90%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된 양이 그 음성을 야 가자 그러고 하면 그거 알아듣고 양이 울죠. 엥 하고 그러면 뭐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고 다른 새끼 양들이나 무리들이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팔레트의 법칙에 보면 교회 안에 20%가 이제 일을 하고 80%는 그냥 이게 따라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20%가 세워져서 그들이 일을 함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예, 어느 조직 사회나 그렇대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모든 전교회를 일꾼 삼고 싶어도 막상 세워놓어 보면요. 앞장서는 사람 한 20%가 있고 따라가는 사람 80%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앞장서실 때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을 보고 함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요.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는 것 같아도 12지파에 각 장로를 선출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있어요. 이미 세워져 있어요. 지도자들이. 모세는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달했을 뿐이지 그 무리, 자기 지파 무리를 인도하는 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맨날 돌 맞을 일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 왜 어느 지파는 모세를 향해서 대적합니까? 그 지도자랑 같이 공모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의 지파의 백성들은 그 자기들 지파의 우두머리인 그 지도자 장로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가 모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인솔자는 장로지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어떻게 모세가 인도했냐? 모세는 인도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리로 가랍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것만 한 거고 인솔해서 따라온 건 장로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세우는 지혜를 주잖아요. 예, 모세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지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교회도 앞으로 부흥하기 위해선 그렇게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이 따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들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아야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장로로서 저와 함께 성도들이 주님을 잘 따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모범을 보여야겠습니다. 우리가 따를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만 하신 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또한 치리하고 계신데 어떻게 치리하신다고요? 충성된 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면 그 음성을 함께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성도들이 순종하도록 앞장서는 사명이 장로님들에게 있어요. 성도들이 이러죠. 집사님이고 누구고. 아이고 장로님도 안 하는 걸 제가 왜 해요? 왜? 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도 안 하는 걸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장로는 특수직이 아니에요. 장로는 일반직이에요. 무슨 말이냐? 장로는 다른 성도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꾸준히 일 해야 돼요. 장로가 화장실 청소 안 하면 성도도 안 해요. 장로가 정말로 앞에 차량 주차 안내 안 하면 성도들도 안 해요.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 정말 일머리를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건설 현장에 노동 하는 곳에 가면 오야가 있어요. 그렇죠? 오야가 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일머리 가르쳐준 거야. 요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일을 다 해야 돼. 만약에 일머리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이거 마무리가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가야 요렇게 끝난다.
그래야 다음 공사가 진행이 된다. 일머리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를 왜 짭니까? 설계도 도면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가 있어도 일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일머리를 알아야 돼요. 그건 오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뭐 미장할 줄 모르고 무슨 뭐 벽돌 구울 줄 모릅니까? 근데 어디다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퍼즐을 맞춰야 되는지 그거는 그 일을 해본 현장 오야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일을 하는 진짜 세상 말로 오야봉인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게 장로. 그래서 다 잘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예, 물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이제 분야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성도들이 주님을 잘 따르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장로님 잘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잘 따르도록. 아무리 목사와 장로가 마음이 맞고 서로 열심을 낸다 해도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거나 성도들이 곁길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잘 따르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는 군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본받아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정이 생겨 제가 만약 선교를 가게 됐다. 만약 저 혼자라면 제가 선교 가게 되면 교회는 문 닫아야죠. 그리고 제가 이거 다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장로님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 갈 일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다 해도 저는 그냥 다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새로 뭐라고요? 이 교회에 합당한 목회자를 미리 하면 좋겠고 아니면 뽑아서 모집을 해서라도 세워서 교회를 잘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어떻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각오하고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유보시에 우리가 다시 교회를 포기하거나 아이고 우리 다 그냥 때려치고 다 그냥 갑시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헌신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여기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설선하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을 귀찮은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장로에게 정해진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인 것이에요. 성도들이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낙오된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주 안에서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바로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실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만큼 지옥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함께 섬길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는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이제부터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도들보다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보기에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오히려 악한 일이 됩니다. 우리끼리 좋은 일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라고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즉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1.1억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보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절제와 신중함 그리고 단정함은 책임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책임감을 가질 때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안 돼요. 신뢰는 일을 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잦은 실수가
많으면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뭐라고요? 신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심을 잡고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즉 당을 지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자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런 장본인으로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을 부지런히 권면하는 거죠. 예, 젊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말보다 솔선수범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말보다 모범을 먼저 보이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더 존경하죠. 그래서 인격적인 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는 잔소리보다 듣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권위를 갖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원수가 많아지고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버리면 내가 결국은 당하게 돼 있어요. 모두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말할 때 결론을 낼 때 그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도록 해야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일보다 앞서는 사람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밖에서 존중받고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은요, 장로로서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함께 가야 하는데 성도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장로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성은 오랜 경륜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입교한 사람을 장로로 뽑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아무나 일꾼을 세우거나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무분별하게 직분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목사의 인격이 너무나 가벼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로 흔들린다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가르치기는 잘할 수 있어요. 교사는 하겠으나 지도자로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이 이랬다 저랬다 막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움직여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설령 성도들이 그렇게 너를 뛸 때라도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중심을 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그 들뜨고 드나는 성도들, 널뛰는 성도들을 잠재워야 됩니다. 예, 목회자가 너무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하면 성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다행히도 오늘 세워진 우리 장로님 두 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밖에서도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3절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예, 안수 집사로서 아무나 세우지 않죠. 예, 시험하여 보고 세운다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통과하고 이제 교회의 책임자로서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장로뿐 아니라 집사도 결코 작은 직분이 아니듯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집사들 중에 대표로 뽑은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겪어봐야 알듯이 일을 시켜보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재능이 많다고 뽑아서는 안 돼요. 정직하고 성실한 분을 뽑아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쉽게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의리가 있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집도 못 다스리면서 어찌 주의 집을 다스리겠냐는 거죠. 성도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과 가족 그리고 자녀들을 포함해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가족들도 나왔으니까 함께 이제
아버지가 장로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일꾼으로 세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내주실 수많은 영혼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정말 집중해서 했어야 하는 일인데 교회가 개척되고 10년 동안 제가 좀 등한히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빨리빨리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 16절을 읽고 마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디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없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말씀 마칠게요.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사 모범을 보이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를 예비하러 영광 가운데 올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섬길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그중 가장 앞서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가 이제 온전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에서는 목사만 있으면 안 돼요. 네.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이 세워져야 그때부터 교회가 되고 제가 그 이후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위임 목사가 못 되면 저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도 인정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 종인 저와 함께 성도들을 치리하고 가르치며 섬길 진실한 일꾼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선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 지역과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